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가나다니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여기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선포하심에 대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 암울한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40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모세를 통해 광야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선택은 스스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를 보면 꼭 청개구리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을 예언하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하나님과 핀트가 계속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약속에는 불신앙으로, 광야 생활 선포에는 조급한 전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의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땅한 반응은 가슴을 찢는 회개였죠. 근데 불행히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 40년,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슬퍼하고 애통했을 뿐이었죠. 3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기서 백성들이 슬퍼하긴 했지만 슬퍼하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슬퍼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매, 그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겉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뿐이었죠. 그는 슬퍼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은 것, 멸시를 받은 느낌을 받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불신앙이 가져오는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생각 때문에 슬퍼했을 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은 첫 번째 회개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회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그 바뀐 마음이 삶의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다도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냥 죽어버렸죠.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스스로 아말렉과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앞에 광야 40년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에 자신들의 삶을 सब미션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면 먼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맞습니다. 그 많은 기적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기도했어야 맞죠. 근데 불행히도 그들은 잠시 슬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광야 생활을 선포하셨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이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그들은 후회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회개는 수지 맞는 일이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판 유다라 할지라도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단지 가슴을 아파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께로 회개로 나오는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아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나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슴을 찢고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회개하는 자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개,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삶의 후회와 한탄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회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회개는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인정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yes, 하나님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럴 수 있다 그러죠. 아니면 그런 분노를 참으면 오히려 그 분노가 속에 쌓여서 화병이 된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형제를 미워한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터넷에 있는 음란물은 성인이면 볼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눈으로 범죄한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내 눈으로 범한 죄를 간음한 자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죄로 느껴지고 잘못한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죄로 인한 영향력들과 사망과 저주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정으로 될 때에만 그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느꼈던 그 참담한 기분,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그 강렬한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뇌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럴 때 다음에 그 죄의 유혹이 또 올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그 죄를 싫어하도록 우리 뇌가 세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이 바뀌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동의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읽던 것을 멈추고 삶의 방향 바꿈의 결단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암울한 선포 앞에 불행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잘못된 결정을 하며 스스로 아멜렉과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선택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계속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잘못된 결정을 도미노와 같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는 인간적인 열심과 전략만 가득하게 되겠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 잘못된 결정은 삶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잠시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전쟁 준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모멸감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반추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비록 그것이 좋은 것이거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을 마취시키기 위한 대체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체제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블럭이 넘어지고 다음 블럭이 넘어지고 도미노와 같이 우리 삶의 계속적인 실패와 패배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찾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투영해 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거울을 보면서 묻은 얼굴을 다시 세안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고칠 것들을 고치고 돌이키는 그런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아니 괜찮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이 좋은 삶이긴 하지만 베스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가리키는 그 나침판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불순종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책으로 전쟁을 선택을 했고 그 전쟁의 선택을 하는 순간 또 다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침에 바쁘고 복잡한 삶과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보고 내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투영하여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 회개와 돌이킴에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나도 그대로 믿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수지 않는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풍성이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봄으로 우리 삶에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선택의 고리들을 끊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경제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교회가 이 어두운 시기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또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마을과 목장이 편성되어지고 또 필요한 헌신들과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있을 배구대회 그리고 창립기념 예배 그리고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의술을 사용하셔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